로마서 16장을 읽다 보면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덧붙이는 말로 추신을 적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의 인사로 끝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16장이 시작이 되면서 마치 바울이 마음에 못다한 말이 있는 것처럼 37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부터는 앞의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이단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적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 16장이 로마가 아니라 에베소로 보내야 될 편지인데 이 로마서에 잘못 편집돼서 삽입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내용은 그렇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했던 것처럼 1장 7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름받은 그 은혜를 입은 37명의 사람들을 이 로마서 16장에서 정말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베를 비롯해서 참으로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름만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37명의 사람들 안에는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을 구분했던 시대적 배경과는 다르게 남성과 여성이 한꺼번에 소개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던 자들을 정말 바울이 마음을 다해서 감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7절부터는 내용이 더 뒤죽박죽인 것처럼 뜬금없이 이단을 경고하는 내용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감격스러운 37명의 동역자들에 대해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았는지,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본다면은 좀 순서가 뒤바뀌고 앞뒷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되거나 마더스데이가 되면은 어느 날 자녀들이 편지를 들고 옵니다. 그래도 본인이 신경 쓴다고 한글로 써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글자는 삐뚤빼뚤하고 때로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거 앞뒤 내용이 맞지 않다, 문법이 틀렸다 이래가지고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주는 그 편지에 담긴 애정을 보기 때문에 부모는 그 편지를 편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했을 것이에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세워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적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내용이나 길이를 보더라도 이 내용을 적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주, 많게는 몇 달에 걸쳐서 이 편지를 적었을 것인데,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어서 뭔가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거나 첨가를 하는 것이 자유로웠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충 러프하게 적었던 것을 다시 디테일하게 좋은 종이에다가 적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는 했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들, 편지에서는 이미 마무리를 끝을 맺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또 하나의 말을 전해주고 싶었던 이 바울의 감정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용이 좀 뒤섞여 있다 할지라도, 좀 문학적으로 좀 완벽한 편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편지 속에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로마 교회와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적었던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이 로마의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정말 정성스럽게 이 편지를 적어 내려갈 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존재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은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물을 주지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뭐 배추를 뽑던 아니면 다른 곡물을 뽑던 추수 때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남겨놓지 않고 멧돼지가 와서 그 밭을 온통 뒤집어 놓고 망쳐 놓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년 반 동안 바울이 정성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소식을 통해서 늘 마음이 감격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어렵게 세워놓았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세워져 가고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이 기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또다시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마무리되고 있는 편지에 추가적으로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한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는 가득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신천지의 경우도 2007년도 같은 경우는 5만 명 정도 이렇게 통계로 보는데 이미 그들은 16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3 수험생 이제 시험이 끝나서 무엇인가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교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은 마치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이 교주 이만희를 영생불사 재림주라고 소개하면서 학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출하도록 하고 직장을 포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자들이 폭행과 자살로 그 문제들을 드러내는 굉장히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점차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겉으로 보면은요 진짜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고요, 복음적인 것처럼 보이고 전통적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을 뿐 이들은 진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복음서와 서신들을 보면은 이단들을 정의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교주 자신의 사욕을 쫓고 교주 자신을 메시아, 재림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거나 거부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이하에는 이적 기사를 행하여서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절박한 시한부 심판설로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반대하고 타 교인을 유혹하는 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내용이요 굉장히 섬뜩할 정도로 굉장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단 경계에 대한 내용으로 너무나 진지하게 그리고 애정을 담아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권면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이단들의 모습이 18절 이하에 소개됩니다. 먼저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먼저 나오는 이 같은 자들은 이단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찾아오지요.
그래서 이들은 찬양대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영어로 보면은요, 이 내용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뜻해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들의 본질적인 관심은 돈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단 교주치고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금고를 열어보면 유가증권과 현금이 다발로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최태민 일가의 경우에도 숨겨진 3,500억 이상의 부동산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배만 채우려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날뛰는 것이 바로 이단의 정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 하반절에 그들은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들의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없도록 굉장히 그들을 교묘한 말들로 낚아채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사업한다는 사람 따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가보면요 마치 그냥 그 사람들 말만 들으면은 1억 천금을 금세 얻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후딱 넘어가 버립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처럼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마치 그들의 말이 속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진실인 것처럼 느껴져서 거기에 금방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저희 친척 중에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곳에 빠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와서들 하시는 얘기가 그곳에 가면은 박사도 있고 뭐 똑똑하신 분, 정치에 계시는 분도 있고 다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다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우리가 함께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사람당 얼마씩 우리가 거기에다 헌금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천만 원을 그곳에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말했던 종말이 오지 않아도 여전히 그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다른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의 문제는 이처럼 이단에 쉽게 빠진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고 나면은 돌아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단에 들어갔다가 가정이 깨지고 마치 정신 이상자처럼 사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단들의 그럴듯한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사고를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읽은 17절에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반복하며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큰 소리를 내며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른 교훈을 거슬러 분쟁한다는 것은 진리의 문제예요. 기독교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지만 진리는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예수가 전부이지만 성공 복음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요, 성공이 삶의 목표이자 방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양보가 되겠습니까? 양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피를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양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 장로교회에 속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캐나다 장로교가 이제 동성애 문제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케네디언 교회의 꽤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되냐? 시대에 맞게 성경이 재해석되어야 된다. 그래서 동성결혼도 인정해야 되고 동성 목회자도 허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양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어느 쪽이 결정이 되든지 그 반대쪽이 교단을 탈퇴하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이단 사상에 물들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치가 충돌하지요.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사고와 기준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피를 흘릴지언정 더 철저하게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알므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선교단체에서도 이런 문제로 공동체를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에 있다 보니까요, 일단 이분들은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만족하지 못해요. 선교단으로 왔어요. 근데 선교단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도 그 영혼의 갈급함이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말로 하면은 우스운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면은 3시간, 4시간, 5시간 하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찾아갔냐면은 그 당시에 365일 철야기도 한다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7시까지 철야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의 가정이 온전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퇴근해 오면은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갑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출근하려고 하면은 이미 아내는 들어와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들이 여기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자신은 직통 계시를 통해서 봤는데 주일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신학서적도 많이 읽고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양태론이라고 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단 교리로 선고를 받은 그런 교리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성경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자 하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머무시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건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태로는 달라요. 한 하나님이 마치 물이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그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신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시고 땅에 오실 때는 아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실 때는 성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속으로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것은요,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되게 잘못된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태론으로는 결코 성경이 일관되게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방언이 중요하다고 가리키면서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방언을 받는다라고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가 그렇게 비인격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녀호랑개교가 주문을 외우는 것, 불교에서 남이아무탑을 하는 것하고 과연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면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비진리를 마치 진리처럼 선포할 때 그것이 틀렸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달 척결 방법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피다 하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 같죠? 근데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굉장히 강경한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 이담이 의심되는 자가 있다면은 그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가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담겨 있는데 이 이단에 대한 문제는 용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단절에 대한 문제다라고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부분들이 치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행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치리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목회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성도들을 치리하고 우리 대다수의 의견과 다른 소수의 사람들을 징계할 때 치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분별히 행하게 될 때 그것을 바로 치리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라, 끊어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하는 단호한 언어로 이단들을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불씨가 타오르기 전에 그 원인을 뿌리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 척결 방법은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속이지 못할 만큼 우리가 선해야 하고 속지 않을 만큼 우리가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읽을 때 참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속이지 못할 만큼 우리가 선해야 되고 속지 않을 만큼 우리가 지혜로워야 이단들이 아무리 내게 와서 간교한 말로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먼저 구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니까 오늘로써 이제 한 번 일독이 다 끝나요. 첫 해부터 같이 동참하셨던 분들은 벌써 3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만 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이제는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어떠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훈련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알아셔야 돼요. 여기저기 인터넷을 기웃거리면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듣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차근차근히 배워나가셔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한 자가 되으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바로 서실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기꾼들이 좀 이기는 것 같지요. 말 잘하는 자가 무엇인가 결과들을 보일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최후의 승리는 진리를 바로 깨닫고 아는 자들입니다. 사단이 처음에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사단을 우리의 발밑에 놓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긴 로마서의 대미를 장엄한 찬양으로 장식합니다. 자,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고백하는데, 그 뜨겁게 고백하게 되었던 원인이 공동체가 고백했던 복음도 아니고 당신이 고백했던 복음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복된 소식 때문이다. 그것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자신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노래한다. 나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노래한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고난을 받고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결코 그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도 바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는 그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능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 벅찬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도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말하는 것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능력이다 라고 자신 있게 복음을 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베들교에 속한 모든 분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올 연말이 뜨거워지고 2017년도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베델의 2세, 3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26절의 마지막 말씀도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케 한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이 그분에게 세세히 무궁토록 있을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진리가 진리처럼 여겨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대는 점점 바뀌어갑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진리 앞에 양보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시는 우리 베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